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8월 13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되리니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의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을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남은 이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7장을 잠시 보면요, 7장의 흐름에서는요,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흐름을 보면 베델 사람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함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 사람들의 무의미한 금식에 대한 비난이었죠.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그들을 흩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장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회복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과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임재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원래 사람이 하는 감정인데요, 이 감정은 관계에 대한 것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감정입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정이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의 감정을 예루살렘에 의해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루살렘이 다른 것을 바라보기에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버려도 되지만, 포기하셔도 되지만, 손을 떠난 예루살렘을 붙잡지 않고 놓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질투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질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질투한다는 사실, 이 질투한다는 단어는요, 단순한 시샘이 아니라 언약적 열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표현되었고요, 언약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나아가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 앞에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질투, 분노를 받게 된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에게도 언약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였습니다, 분명하게. 특히 7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열심이 있었던 것이 보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지 못한 채 실패만 남기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분노가 이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금식하며 애통하였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 질투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고 3절에 뒤이어서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맹렬한 분노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흩으셨지만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한 번에 서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질투해 주신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며 이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의지에서 먼저 시작되는 그 회복의 은혜 앞에서 우리 모습을 깨닫길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나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양새는 있으나 그 능력을 거부하고 있진 않은지, 부인하고 있진 않은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지라도 내면에 불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질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함이라 말하고 계시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약속으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먼저 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회복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먼저 4절과 5절을 보면
남녀노소의 노인들과 소년과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휩쓸리는 존재들이죠. 그런데도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휴식과 안정의 거처가 생긴다는 것이며,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장면은 길거리에 그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은요, 스가랴 사람들 당시에 백성들이 봤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전쟁 통해 혹은 전쟁 이후에 피폐해진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다시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 언약이 깨진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덧입혀지는 것,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이루어지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내 눈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언약의 백성의 길로 이끄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과 같은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9절과 13절에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손을 견고히 하라고 명령하신 그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이 명령은요, 성전 재건을 위한 적극적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굳게 해야지 결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을 결단한 후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결단은요, 하나님의 열심히 회복의 시작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심도 분노하심도 이것을 누구를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앞에서 혹여나 내가 올려드리는 경건이 형식만 남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경건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의 회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끌어지나요? 지속되시나요? 오늘 하루 중 작은 순간에도 주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남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 시대의 형식적 금식을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봉사가 껍데기만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를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겠다는 아버지, 회복을 도모하신다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신뢰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의 삶과 가정,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와 의와 평강이 가득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향기를 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버지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 신앙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이음센터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상황과 환경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사랑이 마신 아버지, 내가 경건의 삶을